여러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벚꽃이 한창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벚꽃 구경들 하셨습니까? 우리 이 근처에도 벚꽃이 참 아름답게 피어서 또 그렇게 산책을 하며 또 구경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 저희 동네에 또 벚꽃이 좀 한창이어서 함께 벚꽃 구경할 겸 또 산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벚꽃이 너무 예뻐서 그 꽃을 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꺾으면 안 된다고, 꽃이 아프다고, 그 꽃 꺾으면 자연이 훼손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꽃을 꺾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고 눈으로만 구경을 하며 함께 산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꽃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던 남녀가 있었는데 그 젊은 남자가 여친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꽃을 꺾어다가 그 여자친구에게 갖다 주는 걸 우리 딸아이가 본 것입니다. 그걸 보고 뛰어와서는 저에게 아빠, 저 사람이 꽃을 꺾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꽃을 꺾으면 안 되는데 꺾었다라는 의미로 고자질을 하는 것과 나도 꺾으면 안 되냐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모 입장이라면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라면서 그렇게 울며 떼쓰는 그 아이의 그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변의 시선도 있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눈 딱 감고 꽃을 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를 쓰지만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니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 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다른 사람도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게 됩니다.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주변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너만 기독교인이냐고, 왜 이렇게 튀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생활 하겠냐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유혹과 도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또 들어왔던 인물들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정복하였을 때 그때 당시에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무리 중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궁의 선택을 받아서 갈대아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승승장구하였고 주요 관직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관리들로 하여금 낙성식에 참여하여서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하던
그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참소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는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이었고 왕을 높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무의미해져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충성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 친구들은 세상이 다 우상 앞에 엎드려도 나는 엎드리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며 굴복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냥 눈 딱 감고 신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고 고위 관리직도 유지할 수도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비록 풀무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록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시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저버리지도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해도, 놀라운 기적으로 자기들을 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자기들의 생명을 여기서 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대로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끝내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였고 이들은 철을 녹이고 금속을 녹일 정도의 강렬한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고 오히려 불 가운데서도 자유롭게 다니게 됩니다. 이들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머리털도 또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풀무불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그 풀무불보다 더 강하게 이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도 이 세 친구와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다짐을 하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에 도전을 해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바벨론 신상 앞에 절하도록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불성실해서도 아니고 내가 성과를 못 내서도 아닌데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술 마시지 않는다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부정행위하지 않는다고, 자기네가 왕따시키는 사람 같이 왕따시키지 않는다고 우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죽일 놈으로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들처럼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박수치며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뜨거운 불못불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면서 너희도 다른 사람처럼 타협해라, 튀지 말고 적당하게 살아라, 그냥 신상 앞에 절하고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않겠냐, 마음만 아니면 되잖아, 그냥 고개만 지금 숙여라고 온갖 압력과 회유를 해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문불 속에 던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과 함께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 즉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대신에 채식을 하며 물만 마셨습니다. 그렇게 열흘을 보내고 나니까 그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나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들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기에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자신들을 건져내 주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신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할 때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풀무불에 떨어졌다 해도 거기서 능히 건져주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건져주시며 앞으로도 나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떠한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역전시키실 것이며 내 인생을 바꿔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해피엔딩으로 끝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는 이러한 세 친구처럼 모두 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에 굴복해야 성공한다고, 타협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위협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꺼이 눈앞의 유혹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다고, 손해와 또 희생을 감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이 세 친구들처럼 극적인 반전의 복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심지어는 억울하게 회사에서 잘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의 기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풀물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위기 속에, 위험 속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임을 알고 있지만 눈앞의 현실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내버려 두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결국에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다가 믿음이 흔들려 버려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하여도,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합니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아서 지긋지긋한 가난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여서 나는 결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느 곳 어느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며, 그러한 신앙과 삶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는 나의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나의 삶 속에 풀무불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만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그 고통 속에서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재정 문제와 건강 문제와 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지 않도록 건져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풀무불 속으로 3명이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 속에서 4명이 함께 거닐게 되었고 모두 상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넷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천사인지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3사람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3사람과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떨어지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지만 풀무불 안에서 그들과 함께 새 친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겪지 아니하도록 고난을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풀무불로부터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나 홀로 고통 속에 거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난 중에서도 견디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풀무불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풀무불을 무서워서 신앙도 포기하고 양심도 포기하고 적당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가는 믿음만이 세상을 놀라게 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엎드리고 굴복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엎드리고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신 것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바른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풀무불을 두려워서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